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8면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2013년에 상영된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청년입니다만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과거로 되돌아가서 과거의 사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물을 엎질렀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러면 빨리 그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 시간으로 되돌아가서 물이 엎질러지지 않게 조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실수를 했다면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말실수를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인공은 그 엄청난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바꾼다고 해서 현재가 반드시 내 뜻대로만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건만 바꾸었는데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다른 사건들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치 않은 현재로 돌아오면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이 현재가 바뀌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친구분을 돕기 위해서 며칠 전 과거의 사건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왔더니 그만 어렵사리 새롭게 사귄 여자친구가 자기를 못 알아봅니다.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가 과거로 가기 전만 해도 분명 내 여자친구였는데 과거를 다녀오니까 완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남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여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갔다 왔더니 그만 자기 딸이 아들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현재의 사건이 과거를 바꾼다고 해서 현재가 꼭 내 맘대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현재가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래서 이 주인공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그땐 과거를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현재 내가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결단을 할 때 오히려 내 현재의 삶이 그리고 나의 미래가 바르게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내가 볼 때는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금 나의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 지금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삶의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나의 삶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말이냐면 꼭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쁘고 즐거워야만 그것이 나의 삶이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그 또한
소중한 나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바꾸어 버리고 싶었던, 지금까지는 그렇게 바꾸어 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의 사건들도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과거를 바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과거를 바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달으니까 그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심리학 용어 중에 리셋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말이고요. 이게 컴퓨터 게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생겨난 이 용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그만 멈추고 그 게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또 다시 시작했는데 또 내 마음대로 게임이 잘 안 풀려요. 그럼 또 그만두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 게임의 모습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실생활 속에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리셋하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증후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이 언제든지 리셋하면 되죠.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리셋하고 싶다고 리셋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 삶이 언제든지 내가 멈추면 멈추어지고 다시 바꾸면 다시 바꾸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벌어진 일, 그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 도피죠. 일종의 현실 도피하려 하는 그런 나약한 그 심리 현상을 리셋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다 한들 그 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잊혀지질 않습니다. 잊혀지던가요? 안 잊혀집니다. 설령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조금 잊혀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법최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TV나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요. 경찰이 최면수를 이용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법최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 그건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번호판을 기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미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1999년부터 이 법최면을 공식 이 수사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최면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이미 잊혀져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먹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시험 공부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의식은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아주 약한 기억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의 번호,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그 약한 기억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깊은 무의식은 그걸 보고도 기억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의식은 그 약한 기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무의식은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자동차의 번호판을 깊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렬한 기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잊어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우니까 우리 의식은 그 기억들을 깊은 무의식 속으로 감추어 둡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까먹고 잊어버린 줄 압니다만
그건 없어진 기억이 아닙니다. 사라진 기억이 아닙니다. 내 무의식의 깊은 곳에 살아서 자리 잡고 있어서 수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수시로 잊혀진 줄 알았는데 수시로 올라와서 그 나쁜 기억들이 불쑥불쑥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그 과거의 사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과거의 기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과거의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과거의 사건이 알고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소중한 사건이었다 하는 걸,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과거에 괴로웠던 그 과거의 기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고만 여겼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지금 현재의 시간에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때의 그 괴로웠던 사건 덕분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들, 너무나 기억하기 싫었던 시절입니다만 지금 와서 다시 기억해 보니까 오히려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오히려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다시 그 과거에 가난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그 가난은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괴로운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준 고마운 시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과거가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 과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과거를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과거로부터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66편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이 지닌 의미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토록 힘들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찬양하되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까지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라 합니다. 그냥 잠깐 마음으로 그냥 찬양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잠깐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 뭐 꼭 음성으로 큰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9절을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노래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출애굽 사건의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출애굽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앞으로 가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셔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건너간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출애굽 사건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 사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분명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편히 쉴 곳 하나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은, 그 시간은 마치 은을 단련함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내 온몸이 다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은혜 재련 과정과도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물에 걸리기도 했다 합니다. 그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그물에 걸리기도 했다 합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만 했다 합니다. 12절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갔다 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말하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굶주림의 시간이었고 목마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의 시간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40년 동안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겪고 나니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다 지나고 그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 과거의 그 괴로웠던 40년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분명 예전에는 그렇게 기억하기도 싫었던 괴로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은 그냥 괴롭고 슬펐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아주 괴로웠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순수한 은으로 단련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의 과정이었고, 또 우리는 그 과정을 힘들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겪어 나아갈 때 비록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통과했을 때 우리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는 분명 괴로웠던 시절이었는데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과거의 시간들은 우리를 옥죄는,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켜준 놀라운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말할 때 인생사 세옹지마라 말합니다. 세옹지마 다 아실 겁니다. 변방에 있는 어느 노인의 집에 말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말 때문에 손자가, 사람들은 다 좋아했지만 그 말 때문에 손자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 손자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다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됐다 걱정하고 있을 때 전쟁이 나서 그 손자는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인생사 세옹지마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좋은 일이 꼭 좋은 일로 끝난다는 법도 없고요.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쁜 일이 나쁜 일로 그치는 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사 세옹지마라 하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사 알 수 없다는 그 세옹지마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길로 나아간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우리는 그 막연한 알 수 없음을 넘어서서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를 바라보며 원망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울고 웃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괴로웠던 일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삶이 좋은 일이 있고 성공이 있고 기쁜 일이 있다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기에 겸손해집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현재에 어려웠던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바라보시길 바라며 또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억하기도 싫은 일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또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